네, 오늘은 우리 그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의 제목은 참된 믿음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참된 믿음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은 열왕기하 18장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연결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유다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래로 가장 선한 왕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같은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일 때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 성장을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애굽과 전쟁을 하려는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면 그 다리와 같은 지역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을 정복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그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정복을 해서 완전히 공중분해시켜버린 그 아수르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다 이렇게 끌고 가서 완전히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 말살시켜버리고, 지금도 이 10지파는 그 흔적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그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아수르가 다시 한번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그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다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우리 18장에서 보면 그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신이 이렇게 원하는 것을 공물을 드릴 테니 그냥 우리를 점령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요구받게 되었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성전 문에 있는 금까지 벗겨내고, 히스기야가 왕궁에 입혔던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보내주었지만, 아수르 왕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진격해서 예루살렘까지 다 완전히 정복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와 같은 장면이 바로 이 19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8장에서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자기 부하인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막 외칩니다. 그래서 이제 위협하는 거죠. 너희가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이 무슨 힘이 있냐? 우리 아수르 왕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이와 같은 무능함을 막 외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다 그러냐? 우리 아수르의 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다 흩어버리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아수르를 이길 만한 것 같은 신이라면 어떻게 북왕국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놓아두겠느냐, 멸망하도록 놓아두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19장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이 아수르 왕의 이 같은 위협에 그가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버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그 사네립 왕의 어떤 위협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의 목숨과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가 아수르의 어떤 위협에 굴복해서 항복을 하게 된다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숨은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도 역시 죽지는 않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온 아수르 지역에 흩어질 뿐이지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항복하게 된다면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다 포함되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이제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남왕국 유다의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끝까지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틴다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 큰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 꼼짝없이 다 죽는 거죠. 완전히 몰살을 시키고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포악하기로 전쟁을 해서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 굉장히 포악하게 피정복민들을 갖다 이렇게 죽이는 이와 같은 나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건 전쟁이거든요. 그가 왕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 히스기야 왕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그 유다 나라의 백성들까지 나라의 존폐까지도 결정되는 굉장히 그 풍전등화 앞에서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그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우리 19장 1절에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 히스기야가 결정을 했는데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그는 항복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버티기로, 즉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지금 아수르 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군대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는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들이 밀고 들어오게 되면 꼼짝없이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에게 묻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지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지요. 우리가 사실상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상황이 평안하고 또 우리가 순적하게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위협을 받을 때, 너 그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니잖아. 너 그렇게 해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세상에게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내가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그 같은 위협을 받을 때 내가 이 히스기야처럼 그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위협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내가 붙들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내 믿음을 고백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것은 서로 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평안하게 생활하고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잘 풀려갈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아수르가 이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수르 왕이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가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복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지역들은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만 정복하면 되는데, 그때 이집트의 왕인 디르하가, 이 사람이 이제 구스, 이집트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나라의 그 왕이었는데, 그가 그 이집트까지 다 정복해서 완전히 그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 이제 곧 이집트로 그 싸움하러 내려올 게 뻔합니다. 그때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지지 않고 버텨주면, 그러면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 아수르가 자기들을 하고 전쟁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의 왕 디르하가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 아수르 왕 사네립과 전쟁하러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지금 양쪽에, 그가 가운데 있고 이쪽은 지금 예루살렘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지금 구스 왕 디르하가가 이렇게 그를 공격하러 와 있는 거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더 강하냐면 당연히 구스의 왕 디르하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이 디르하가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 군대를 빼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도록 보낼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그 구스의 군대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에 이와 같이 그 사신이 그 서신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큰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지금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위협을 한 예루살렘의 이 히스기야를 위협하는데,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아수르 왕에부터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봐라,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다 망했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다 없어졌다. 다 그들의 그 목상과 또 돌로 만든 그 신상들을 다 불태워 없앴다. 그러고서도 그들이 그 아수르 왕에게 대적한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한 겁니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유다의 왕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서신을 읽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이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했고, 그 주변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다 불타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이고, 지금 바로 위에 있는 한 민족이었죠. 그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완전히 다 멸망해 버렸는데, 지금 자기들만 남았는데, 지금 이 아수르가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대항해서 잘못하면 목숨까지 다 잃어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항복을 해서 목숨만이라도 건져야 하는가? 이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가 하나님 편에 섰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위협을 하게 되니까 좀 두려운 것이죠. 사실 이 아수르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지만, 지금 이 편지 한 장만 보내서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과 왕을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히스기야가 항복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전쟁하지 않고 그냥 한쪽을 다 얻어버리는 거니까 이제 구스 그 디르하가와 싸우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이 아수르 왕이 그렇게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근데 이 위협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위협을 당했을 때, 우리 19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그가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지금 이와 같은 아수르 그 왕의 위협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지금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이렇게 보존하고 계시는 그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세우신 그 목적이 뭐였죠? 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천하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나라를 세우신 참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온 나라 천하 만국에게 알리는 그 같은 목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유다를 그 아수르 왕에게부터 구원하셔서 온 천하 만국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목적, 유다 나라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했을 때, 이제 20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답변을 응답해 주십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거 보시면 참 놀라운 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다고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 묵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헛되게 맴돌다가 사라지는 그냥 우리의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응답하시는 그와 같은 우리들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요, 그 뒤에 보시면 네, 28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지금 이것은 그 아수르 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께 향한 분노와 아수르 왕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아수르 왕의 코에 꿰고 재갈을 아수르 왕의 입에 물려 아수르 왕을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지금 유다의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고 그렇게 위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위협을 해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무리 유다 예루살렘을 위협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요, 아수르 왕의 어떤 교만함, 아수르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하는 이 대항을 다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수르 왕의 코를 꿰고, 갈고리로 코를 꿰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가 오던 길을 다시 되돌릴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결코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가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화살도 쏘지 못하고 토성도 쌓지 못하고 방패를 세워서 공격하지도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 그가 칼에 맞아서 죽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이 사네립 왕은 굉장히 정말 그 큰 왕이었고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 이 아수르 이 제국 그 군대는 정말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룬 그런 군대였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 작은 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히스기야 왕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결코 예루살렘을 치지 못한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말씀해 주신,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올해와 그리고 다음 해까지는 그냥 너희가 그 들에서 이 밭에서 그냥 저절로 난 것, 그러니까 그들이 쉽지 못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이죠.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들이 전쟁을 하지 못하고 그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 밭에서 저절로 난 것들을 먹겠다. 그러나 제 3년에 셋째 해에는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것이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포도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전쟁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평강하게 되고 그들이 안정을 가지며 셋째 해에 그들이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농사에서 지은 것들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 그 예루살렘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아수르가 결코 너희를 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평안하게 되어서 내가 농사를 짓고 평안하게 살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 약속을 히스기야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신, 또 이럴 때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어떤 분명한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위협을 받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망하느냐 내가 흥하느냐 이와 같은 갈림길에 놓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수르 왕이 절대로 너희를 못 쳐들어온다. 그들은 다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서 다시 그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평안하게 되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의 그 군대를 보고 있는데 그 큰 군대가,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돌아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까지 아수르 제국에 대항했을 때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정말로 지금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그들이 평안 가운데 안락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라고 하신 그 분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걸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다른 말씀이라는 것,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그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약속해 주셨구나. 내가 그것을 믿고 그럼 나는 끝까지 버텨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믿을 수 있고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건 어떻게 믿어? 저 이사야가 전해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난 너무 두려워. 난 너무 그 아수르 제국에게 내가 이렇게 끝까지 버텼을 때 만약에 그들이 쳐들어와서 내 목숨을 잃게 된다면 너무 두렵잖아. 차라리 난 항복하는 게 좋아 라고 항복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죠. 지금 두 갈래길에서 그는 결정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대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결정하든지 항복을 결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 아수르 왕은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가 정말로 이제 이 아수르가 이 구스 왕을 전쟁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려서 쳐들어오게 된다면 꼼짝없이 그냥 정말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말씀을 듣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버텼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버텼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그 처한 환경은 평안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악한 일을 하거나 죄를 범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다가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가 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같은 상황이니까 사실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겠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유롭게 지내고 있고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로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 힘을 내십시오. 비록 옥에 갇혔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바울 형제님이 얼른 옥에서 나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위로해야 마땅한데 지금 바울은 거꾸로 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절을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도 그렇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그들에 대해서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그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유다 왕 히스기야를 위협한 것처럼 지금 이 대적하는 자들이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위협을 받을 때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혹시 그 어려움을 당하면 어떨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면,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옥에 갇히거나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듣고자 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무엇으로 위협하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해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이 지금 대적하는 자들이 막 대적할 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면 이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결국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그 위협을 하고 세상의 그 어떤 이익과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것들을 얻으라고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아무리 달콤하게 들려도 그것은 결국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의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그 믿음을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 내가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위협이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끝까지 그 위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나타내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증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되는 그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그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어떤 감옥에 갇히고 그가 죄수가 되어서 곧 사형수가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믿음을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나에게 준비된 그 면류관을 바라본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그 어떤 상급을 바라보며 그는 기쁘게 그의 그 최후를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믿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그 바울이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우리가 위협을 받을 때 그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바울은 듣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듣고 싶은 그 믿음이 바로 이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내가 내 지혜, 내 생각,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바울이 듣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위협을 당했을 때 그는 항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때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저 큰 나라 아수르의 군대를 다시 돌아가게 하겠고 그들이 결코 너희에게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도 세우지 못하고 투성도 쌓지 못하게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1년, 2년, 3년째에는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평안하게 먹고 그렇게 지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어찌 보면 무모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무모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어떤 그 같은 그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 라는 내 바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온 어떤 생각들, 내가 바람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떤 원하는 것, 자기의 바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소망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그것을 굳게 믿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신 그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욕구나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가 온전한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그가 믿었을 때 놀랍게도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셔서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네, 그 35절에 보시면 아주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이 밤에, 그날 밤입니다. 그날 말씀하셨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이 밤에,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라면 엄청난 대군입니다. 거의 20만 명 되는 대군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유다의 군대가 나가서 전쟁할 때 보통 4만 명, 5만 명 이 정도면 큰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데, 지금 아수르 왕이 이끌고 온 군대의 숫자는 거의 20만 명입니다. 18만 5천 명이니까요. 대군이죠. 그 큰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위협에 대해서 그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20만 대군이 쳐들어오면 무엇으로 그것을 방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그날 밤에 다 진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이켜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니느웨로 돌아가게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두려운 거죠. 이 끔찍한 일을 보았으니 그가 더 이상 전쟁할 수가 없으니까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3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시면 두 사람에서 이 지금 그 사네립 왕이 아수르 왕이 시해를 당했는데 이 두 사람이 사네립 왕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니까 이 사네립 왕이 안심하고 그들이 무방비 상태로 그 아들들 앞에 서 있을 때 이 두 아드림멜렉과 사레셀이 그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막내 아들 에살하돈이 왕이 되어서 이제 에살하돈이 이 두 형들이죠. 이 두 아들을 이 아라랏에서 군대를 보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 에살하돈이 왕이 되어서 아수르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코를 갈고리로 코를 꿰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를 어떤 길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사네립은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 예루살렘을 치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를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싹 하나님께서 죽이셨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전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니느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왔던 길로 그가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시해를 당하게 된 것이죠.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 일이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 하루를 못 견디고 그래서 항복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정말 생각보다 끔찍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히스기야가 완전히 그 유다 나라가 완전히 다 멸망해서 온 아수르 제국 전체 그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다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 제국이 딱 하루 만에 그 다음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하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루 차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견디는 그 하루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내 생각이나 또 이 아수르 제국과 같은 이 같은 위협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항복하고 세상에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기, 세상의 그 위협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들에게 그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견디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평안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참 믿음은 어려울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